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볼륨을 봤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존재 신분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을 때에 내 행동의 표현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옷만 다르게 입어도, 그러니까 양복을 입으면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죠. 추리닝을 입으면 또 그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운동화를 신었을 때하고 구두를 신었을 때하고 슬리퍼를 신었을 때하고도 달라져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걸치느냐에 따라서 행동 자체가 틀려지고, 또 그것을 남들이 봤을 때, 또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때의 그 당당함과 위축됨이 다르게 각각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이 내 행동의 삶의 패턴, 방법,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죄 가운데서 타협하기보다는, 또 내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도 하겠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정의를 내려놨는데,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나올 텐데, 우리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로마서 6장은 펴놓으시고요. 6장 17절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지금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죄의 종,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도 틀리진 않겠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최고의 조건과 가장 먼저의 감사의 제목은 뭡니까? 바로 17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의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생기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발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라기보다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거,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내게 있어서의 감사의 첫 번째가 돼야 되고 감사의 조건이며 제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가 17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교훈,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본질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리스도인. 증거된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으로 순종하다라는 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뭐냐?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거냐? 오늘 4장 2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죄의 종이었을 때의 열매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로마서 6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까? 6장 22절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냐 영생의 열매냐 이거는 확연하게 달라져요. 어떻게 해서 달라집니까? 마음으로 순종할 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지킬 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 결국이 뭡니까? 영생,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로마서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영생을 맺게 되는,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킬 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입니다. 영생을 열매로 맺는 의의 종, 마음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사망을 열매로 맺는 죄의 종입니다.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망과 영생의 차이라고도 해도 틀리지는 않을 텐데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간의 차이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믿는 자에 대한 충성의 여부가 있는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충성도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한자로 충자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다 할 텐데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마음하고. 그러니까 충성의 여부도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마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마음으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간의 두 번째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 마음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분께 속해 있는가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함께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의한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냐 불신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이나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삶의 행태의 변화로 드러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여러분 천천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 강조해서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고 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새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행태와 방법들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삶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의 여부입니다. 충성. 중세시대에 한 남자가 왕에게 충성을 서약한다는 것은 그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거죠.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해버리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자존감입니다. 내가 왕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존감 때문에 왕을 위해서 뭐까지 버려버립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충성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로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 아멘 안 하실래요 합니까? 저분이 아멘이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충성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충성이 바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 보이는 첫 번째 표식이다라는 것이죠. 충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마음이 없는 충성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만 갖다 놓는 충성 있을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내가 섬겨야 할 자를 위해서도 이러한 충성된 자들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이 충성을 보이는 것. 품성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이나 희생적인 지원과 방어에 대한 장기적인 서약 속에서, 장기적인 오랜 기간 속에서, 장기적인 서약 속에서 맺어지는 개인 간의 결속, 희생적인 지원과 방어에 대한 장기적인 서약 속에서 맺어지는 개인 간의 결속, 이것이 품성적인 정의인데요. 이 품성적인 정의에도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서약 속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속적이어야지 됩니다. 지속적이에요. 충성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한번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한번 훅 해놓고 쑥 빠져버리는 건 그건 충성 아니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죽을 때까지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의 모습이에요. 장기적인 서약, 장기적인, 지속적인 이러한 행태로 드러나는 것이 충성이에요. 한 번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한 번 하고 말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감정이든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 충성의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 간의 결속이에요. 개인 간의 결속.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왕과 종의 신하의 그 1대1의 관계예요. 그냥 묻어서 같이 충성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묻어서 충성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해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군주로 고백해야지만이 1대1의 개인의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충성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신앙은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왕으로 고백해야지, 다른 누구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니까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는 이 충성은 1대1의 관계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장기적인 서약 속에서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개인 간의 결속이라고 품성에서는 충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탁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주님 앞에 충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밀접한 관련이 충성의 요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교제, 교통, 주님같이 속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해요. 충성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친밀한 교제, 교통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사람. 여러분, 충성이라는 용어를 군사적인 용어로 우리가 쓰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액션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적인 용어예요. 관계적인 용어. 그 친밀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친밀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내 마음에 두고 거기에서 살아내려고 하는가라는 그러한 그 친밀함이 드러날 때에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의 결국의 행태는 열매죠.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충성이 바로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이런 충성됨이 있을 때 그 이후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뭐 30개, 어떤 사람은 60개, 어떤 사람은 100개 맺게도 하시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2개만 맺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각각의 맺는 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충성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해야 될 근거가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러한 신적인 능력,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분명한 알미 있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주님이 가지신 권세, 권위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은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권위에 대한 태도. 완전한 하나님 되심. 여러분, 거기 우리 페이퍼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셔요. 가난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냥 그 아무런 그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놀라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신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권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권세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핏값을 지불하셔야지만이 되는데 그 핏값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근거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날 구원하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왜? 그 십자가가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충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크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간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음의 변화가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 보이고 이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먼저는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가짐이 조금씩은 달라졌고 그렇게 바뀌어졌어. 마음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행동도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져요. 어떻게 눈빛이 달라집니까? 레이저가 나갔던 눈에서 이제는 조금 블링블링 이렇게 뭔가 좀 그런 눈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냥 옛날에는 눈에서 막 레이저가 푹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눈에서 뭔가 하트가 뿅뿅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뭡니까? 마음의 창,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여러분들 거울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달라졌구나.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지 못했구나. 남들의 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게 진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왼수같이 보이다가도 진짜 예수님 믿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밴드에다가 잠언을 이렇게 올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길가에 담배 피우는 아저씨를 보고 얼굴이랑 막 이렇게 그 담배를 많이 피서 찌르던 그런 얼굴 뭐 이렇게 하면서 옛날 같으면 피하고 그냥 보기도 싫고 이랬을 텐데 그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때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단순히 장기 기관적인 이런 면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됨의 중심지, 즉 모든 동기와 목적과 어떤 행동의 근원지가 마음이에요. 존재의 중심, 그리고 모든 동기와 목적과 행동의 근원, 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존재 자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모든 동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내 행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 지켜야 되는 거고, 또 행동의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의 그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 속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 이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충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구별짓는 뚜렷한 차이점을 만들게 돼 있어요.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소위 말하는 주님의 품성을 우리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불신자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증명되어져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은 성령으로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지속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차츰차츰 바꿔지는 것이지, 그냥 땅을 이렇게 확 갈아엎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바꿔져 버리면 여러분 좋겠죠? 좋겠죠?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찔끔찔끔 이렇게 바뀌지도 않은 것 같고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확 그냥 180도 바꿔주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듯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는데 꼭 그와 같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변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진짜 요만큼이라도 변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새 영을 부어주심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에스겔이 신약에 나와 있나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우리 향산교회 식구들은 신구약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농담이 아니고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정말로 성경을 못 찾아요. 그리고 화면만 보니까 성경을 못 찾아요. 안 읽으니까 못 찾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이 대충 어디 붙어 있는가 정도는 아셔야지 되고, 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늘 읽으면서 정말 하셔야지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성령님의 역사는 내 마음이 변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굳은 마음, 단단하게 돌과 같은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우리 각주에도 보면 고기라고 써졌잖아요. 고기와 같이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이건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령님을 찾는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성령을 찾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의 변화, 또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각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목사가 성도 누구를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목사도 제 스스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점검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른 누구를 볼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을 해야,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지, 이런 말씀 갖고 누구 뭐 바라보고 이렇게 할 그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진정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 자인지를 점검을 해 나가면서 올 한 해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도록, 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향상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